옛적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의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오늘 이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오늘의 현대적인 의미로 이 주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2013년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농촌의 화가라 불리는 밀레는 농촌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줍는 소녀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룻기서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은 만종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밀레가 그린 만종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들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신성함이란 첫째, 노동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가정의 든든함이 사회의 든든함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든든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신성함, 이 교회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마치고 함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에 많은 사람들 공중 앞에서 읽는 메기로사라고 불리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이 5가지의 두루마리를 절기 때 공중 앞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는 오순절 때에 읽었던 메기로서입니다. 이 오순절은 오늘날의 맥추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 여러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당시 추수의 풍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유대인의 가족 관계가 어떠하냐, 유대인의 신앙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는 대조의 책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축복과 저주, 룻과 오르바,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이런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기는 속죄의 로맨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부호인 보아스가 이방인 과부인 룻을 속량하여 아내로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속하신 예표,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는 기쁨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두는 기쁨은 롯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보답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모인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두 자부를 보았으나 10년쯤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실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가 되어진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나오미는 두 자부를 친가에 보내고자 하였으나 큰 자부인 오르바는 울면서 작별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지만 작은 자부 룻은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굳은 결심을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됩니다. 롯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권유하지 못하고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 시모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룻은 부덕을 갖춘 여성의 아주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겠습니다. 이 룻은 확실히 회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어려움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믿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혹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확실히 큰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 모양의 인간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일로 인하여 때로는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겪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도 분명히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개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개종하는 일이 곧바로 죽음에 직결되어지는 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여도 아무도 상관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종한다는 일은 그만큼 생명을 넣어 던지는 만큼 어려운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기독교도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불교를 믿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어떤 회의를 조직하고 그들이 서로 결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 롯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경우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의 신앙은 최고의 그런 믿음을 가진 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룻은 효성이 지극한 효부였습니다. 늙고 고독한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훌륭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룻은 신자이기 전에 효부였고, 효부이기 전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종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일한 너무도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이런 룻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와서 행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들으므로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끝내는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문화로 불리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5세라고 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깊이 잠이 드는 노예는 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왕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삶을 경영하는 사람은 밤에 잠이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람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다음 날에까지 이어지면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정신적인 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병들을 유발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부지런함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부지런함과 신앙, 이 두 가지를 현숙한 여인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은 그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룻은
이런 그의 신앙과 이런 그의 삶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전반기를 다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어떤 때는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그 모든 씨를 뿌림이 이 후반기에는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그 자신이 부지런히 살며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모든 씨 뿌린 것들이 아름답게 거두는 이런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집을 재건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집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부 룻이 훌륭한 남편을 얻고 아들을 낳아서 그 망했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실망의 골짜기에서 높은 즐거움의 산정으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부인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남편인 보아스는 독실한 신앙자요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졌고 부유할 뿐더러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부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설계롭게 지도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므로 이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볼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존경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가정은 피차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이런 행복이 자기들의 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이런 행복이 이어져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그 흥황을, 그 부유함을, 그 찬란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룻은 그 자신의 집을 재건하고 그 자신이 받은 바 이 복을 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이 가정이 이렇게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받은 복이 또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런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가졌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량을 받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속량되어 위대한 집을 건설합니다. 본문에는 당시의 유대 풍속에 나오는 속량의 규칙과 절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 사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선지자나 왕,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또한 성막이나 반석,
이런 물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출애굽이나 홍해 등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런 속량하는 주님으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룻기서에 이 룻을 속량하는 보아스는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속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려면 그 빚을 탕감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원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속량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이런 속량의 짐을 질 수 있게 되었는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순서인 보아스가 이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서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속량의 일을 대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봉사의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 부분에 봉사자로 여러분 자원 신청을 하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능력을 가졌으나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어도 내 건강도 약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빈약하고 내가 가진 시간도 많지 아니해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원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섬기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이고 육적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멸망받은 존재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충성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심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거두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곡식이 휘어져서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까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러하고
역사의 종말도 그러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수는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추에 거두어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지나온 전반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후반기의 첫 주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